누가복음 제12장 42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42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47절을 주인의 뜻을 알고도인데 제가 주인이 뜻을 이렇게 읽었네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아침 다시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주 앞에 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늘 종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충성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함을 가리시며 아버지의 은혜로 덮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는 41절 한 절 올라가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에게 한 건지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건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냐면은 그 앞에 있는 35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결혼 잔치집에 갔다가 늦게 돌아온 주인과 이를 맞이한 종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48절까지는 어쩌면은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의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런데 주인은 어딘가, 예문에서는, 비유에서는 결혼식을 위해서 갔고, 해설에서는 장소는 말하지 않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이 드디어 돌아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돌아온 주인을 맞이한 종의 삶의 상태에 따라서 종을 귀하게 여길 것이냐, 아니면 책망하며 때리며 또 형벌에 처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주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보다는 그 본문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충격적으로 들은 그러한 목사님의 그 말이 기억에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폭풍우가 쏟아지는 수요 예배,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은 몇 명 예배당에서 주를 맞이할 사람이 몇 명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예배 시간 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때마침 이렇게 밤새 쏟아지는 비가 멈추지 않고 이 새벽에도 제법 굵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삶이 분명한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올라온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남다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엄격한 단어를 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빗길을 뚫고 올라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 이유도 무엇이냐? 우리가 짊어진 삶의 어떤 무거운 짐을 덜고자, 아니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니면 떠나지 않는 질병을 좀 고쳐보고자,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무쪼록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무쪼록 기도 중에, 아무쪼록 찬송 중에 오실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세요. 이것은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예언 가운데 담아주셨고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기다렸으나 정말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저들의 민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오셨죠.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것은 미래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이것이 예언이 되었든 약속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가장 소망하며 바라는 것이 오실 주님, 즉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후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저주받은 몸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승천하셨고, 그것이 본이 되어서 그 본을 따르는 우리 모두 다가
올라가서 살게 될 그 집을 예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를 위하여서요, 또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를 위하여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다시 오면, 재림하면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제 2시 오후 예배에 우리는 종말에 대하여서 교리적인 부분을 좀 다루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법 묵직하고 무겁습니다. 심지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하여서 위협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은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는 산으로 피해야 된다, 어디 장소에 피해야 된다, 그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종말을 두렵게 만듭니다. 과연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종말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일까? 우리들이 피해야 될 상황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종말은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며 다시 오지 않을 이 세상과 이별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과 제한적이며 한계 있는 이 세상과 이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예비하신 그 처소에 가서 우리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갈 그 나라의 시작이 언제냐? 종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오실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실 주님은 시간을 말하지 않고 장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마치 이 약속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약속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신실하게 이루실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을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주의 재림의 날을 아마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동안 또 수천 년 동안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다림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독특한 날입니다. 이 새벽에 올라와서 종말에 대하여서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종으로서의 삶인지,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그러한 실천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종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의 재림을 사모하는 종, 우리 본문에서는 42절 말씀 보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 이 말씀이 시작된 35절 말씀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이 종은 먼저는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고요, 그 기다렸던 주인을 만났을 때의 만남의 현장과 만남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는 곧 오늘 본문에서 42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지혜와 진실한 그러한 종의 모습, 이 모든 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책임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책임 있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하여 종의 자세로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아직 있습니까? 그 건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오늘은 독특하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맞이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이 물질은 무엇을 위하여서 씁니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이 있는 종의 그 마음에는 충성, 신실, 충성과 신실함이 그 종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기다리는 마음을 주신 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데 이것은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주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을 환영하며 두 팔 벌릴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음,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를 같이 쓰죠. 마음 중심에 있는 그러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며 그러한 시간이며 그러한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써야 합니다. 주님 맡기신 시간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맡기신 건강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서 보고할 터인데, 지혜롭고 또 순결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2022년 8월 1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 믿고 여기며 주님 전에 올라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묻고 내려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며 허탄하게 살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귀한 예물로 바쳐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중심입니다. 우리 다 알듯이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요,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심령이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책과 우리의 시간들, 맡기신 바 사명을 충실히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입니다.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삶이 정말 시시때때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고백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이렉교회에서 153 성경 읽기 153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이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오전 중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카톡이나 연락망을 통하여서 보실 수 있도록 전달이 될 것입니다. 혹시 금요일에 연락 안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함께하는 153 성경 읽기 그 가이드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시면서 이거 하나씩 들고 가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충성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신